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이 새해에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 말씀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또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떠나는 여행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함께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화요일에도 이런 은혜들로 또 가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뭘 하냐면 짐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행의 길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우리가 그 여행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필요한 짐들을 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처음 단계부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근차근 짐을 잘 챙겨서 우리의 긴 여행이 또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좀 같이 보내고 있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에 좀 이어서 성경을 좀 꼭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잘 살펴보니까 보통 목사님이라는 분, 성함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본인은 그냥 보통 목사님이라고 소개하는 이 목사님의 10분 성경 영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왜 읽고 왜 안 읽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성경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꼭 아주 짧고 굵게 딱 10분 정도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이 영상을 어제 이어서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이 이렇게 통독을 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성경 안 읽으시고 이렇게 설명만 하시지?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떠나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완전히 어렵고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신비로 가득 차고 암호문을 해독하듯 해야 되고 이런 책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만만한 책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준비들을 충분히 하고 또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들도 좀 충분히 숙지하고 나침반도 좀 챙기고 저 물통도 챙기고 지도도 좀 챙기고 그렇게 해서 가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믿고 같이 한번 이 여행들을 좀 같이 저를 가이드 삼아서 여러분 좀 같이 가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후에는 꿈이 있는 자유 3집의 주의 말씀은 이라는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뭔가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서 굉장한 진리를 캐내야 하고 오늘을 살아갈 정확한 지침이나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이.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개인적인 사정과 교회 사역이 맞물려서 그동안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계속 취소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성경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인데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집에 있는 시간들이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많아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TV나 유튜브로만 시간을 보내셨다면 오늘의 영상을 통해 성경 읽기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신가요?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는 말은 이미 수백 번도 더 들어오셨을 겁니다.
성경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처음 사는 인생이라서 라는 이유를 고를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지도와도 같거든요. 특히 처음 가는 장소를 찾아갈 때는 반드시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우린 모두 인생이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처음으로 유치원을 가고,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군대에 가고, 처음으로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생애 마지막에 겪는 죽음까지도 모두 다 처음 경험하는 일 투성입니다. 처음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바로 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바빠서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시죠? 저도 가끔, 아니 자주 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루가 정말 빨리 갑니다. 요즘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24시간을 아이들과 보내야 하는 분들에게는 진심을 담아 이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하루가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깬다. 가젤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달린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사자가 잠에서 깬다. 사자가 가젤을 앞지르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달린다. 내가 사자이든 가젤이든 마찬가지다.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한다. 해가 떠오르자마자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잡기 위해, 또 누군가보다 앞서가기 위해, 또 도망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립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틈도 마음의 여유도 없게 된 것이죠.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최고 수단은 쉬지 않고 분주하게 만들기라 할 수 있다. 저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무릎을 탁 쳤는데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요, 뿔 달고 무섭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신없이 분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사탄이어도 이 방법을 취할 것 같습니다. 만약 사탄이 뿔 달고 우리 앞에 나타나면요, 우리는 즉각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에게 있어서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사탄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요, 우리를 매우 바쁘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혹시 내 삶이 너무 바쁘다면, 그래서 말씀 한 줄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 한 번 할 시간 없이 지낸다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라고 말이죠. 자, 이어서 저자는요, 그 책에서 성경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주하게 해서 시간에 쫓겨 성경을 내 삶의 위로와 회복을 주는 책으로만 읽게 만드는 세상을 향한 대적.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기보다 내 삶의 지침을 발견하는 데 몰두하게 만드는 흐름을 향한 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없이 달리고 잠시도 쉬지 않고 노력해야지 겨우 버텨낼 수 있는 세상에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어떻게든 멈추어 서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궁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이다. 안 그러면 앞서가고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의 화려한 간증담을 들으며 패배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로 대세에 휩쓸리고 주류의 몸을 맡긴 채 살아가고 말 것이다. 그러니 이 분주한 시대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싸움이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읽기를 미뤄왔다면요, 오늘부터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해 보시죠. 성경 읽기는 단순한 책 읽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분주하게 해서 하나님을 잊게 하려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긴 시간 내지 않아도 되고요. 짧더라도 멈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해치우는 식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한 절을 읽더라도 정성으로 읽어야 합니다. 멈춰 서서 말이죠. 엘렌 데이비스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책장을 천천히 넘기는 일일 것이다. 시간에 쫓겨 해치우듯 때우듯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장, 단 한 절을 읽더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읽어야 합니다. 분주한 시대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목숨을 건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 5분이라도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너무 바빠서라면요,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어려워서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걸요, 굉장히 우리는 추상적이고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뭔가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서 굉장한 진리를 캐내야 하고 오늘을 살아갈 정확한 지침이나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성경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일단 성경 묵상이라고 할 때 이 묵상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그 뜻은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뇌하고 숙고한다는 뜻과는 거리가 먼 그냥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할 때도요, 뭔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하고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는 부담을 일단 버리시고요, 일단 소리내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보통 목사님, 정말 읽으면 끝입니까? 네, 일단 읽어야 합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적게는 2번에서 많게는 5번까지 그 말씀을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되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흔히 영혼의 양식이라고 많이들 비유하는데요, 밥을 먹을 때 한 끼를 푸짐하게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건강이 좋아질까요? 아니죠. 조금 부실해도 끼니를 거르지 않고 꾸준히 밥을 먹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어떤 날에는 뭔가 필이 충만해서 수십 장을 읽고 또 그 다음 날에는 필이 안 와서 읽지 않고 들쭉날쭉 읽는 게 아니라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꾸준히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제 읽은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전에 먹은 밥이 뭔지, 어제 먹은 반찬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도 어쨌든 그 밥과 반찬이 우리 몸에 들어가 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매일 읽고 묵상한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읽냐면 그냥 소리내서 읽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크지 않아도 되고요, 읊조리듯이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바쁜 일상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는데요, 중요한 건 단 한 장이라도 실제로 실천해 보는 것이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성경을 펼쳐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모든 것이 서툰 우리 인생의 믿음직한 안내자가 되어줄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이 젊은 자의 몸을, 이 젊은 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이 지켜가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이 젊은 자의 몸을, 이 젊은 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이 지켜가리요.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시라 내 길에 비치시라